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그럼 저 중요한 메시지를 주게 되죠. 26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으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요 또 무엇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제도 그렇고 계속 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문제 해결자로만 그쳐지는 게 아니고요, 내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로만 이렇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으면, 어느 날 문제가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안 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실제로는요, 그 말씀이 맞지만 그 말씀 속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결국 누구를 위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나를 위한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결국 우리 신앙이요, 자꾸 나를 위한 신앙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자꾸 우리가 너무 강조하거나 너무 빠져 있으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다. 자,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존재한다. 이것도 맞아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잖아요.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맞아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끊임없이 아주 이기적인 신앙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신앙.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틀린 신앙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그죠?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공을 위한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자기 성공을 위한, 자기 안위를, 평안을 위한, 자기 행복을 위한 복음인 거예요. 이러니까 뭐가 싹 빠지냐면 십자가가 싹 빠져버려요. 그런 신앙을 계속 가버리면 뭐가 빠져버린다고요?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의 길에서 순교자의 길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순교자의 길에서도 즐거워하고 순교자의 길에서도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메시지 때문에 결국에는 십자가가 없고 고난이 없고 순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이 옳고 당연하지만, 고난과 십자가와 순교가 없어지는 쪽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메시지보다는 나는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훨씬 더 훌륭한 기도요, 성숙한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 표적을 보고 뭔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에 취해서 교회로 오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복은 천국의 복이지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말했죠. 우리는 내가 가난하구나, 가난한 것도 복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거든요. 내가 병들었구나, 내가 병든 것도 복이구나, 이렇게 나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지? 계속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면 대놓고는 계속 속으로 뭐라냐?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지? 왜 내 문제는 해결 안 되지? 결국 가다 보면 뭐가 사역이 돼요? 불신앙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왜 나의 모든 문제는 해결 안 되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서 모든 문제 해결 안 되지? 불신앙만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추구하고 영광의 복음만 따라가기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복음을 좀 따라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더 영광의 복음만 추구한다 이거예요. 좀 십자가의 복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 정신이 없는 교회, 십자가 신앙이 없는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 너무 세속적인 교회가 아닌가, 너무 세상적인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주는 게 표적을, 이런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집에서 읽어보셨겠지만은요, 제가 오늘 데리고 와서 했던, 제가 오늘 한 구절 제가 붙잡았던 게 요한복음 6장 66절이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게 어려운 말씀하니까, 그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하늘에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그죠? 결국은요,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42절 보세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느냐, 생명의 떡이라고 쭈그려 말하냐, 자기를 보고. 요셉의 아들인데 언제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냐.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거죠. 이 떡에 대한 논쟁이 왜 일어난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런 보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안 베풀어 주었어요? 많은 베풀어, 아니 보리도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 먹었으면 그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있는 수많은 병자, 중풍병, 안전병이, 귀머거리, 눈먼자 다 고쳤는데 그만큼 큰 표적들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표적이 무엇이니까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신비적인 신앙은요, 신비적인 신앙으로 계속 갑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표적을 따르는 신앙은요, 계속 표적을 따르는 신앙 갑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 때문에 이제 그들이 또 질문을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제 만나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을 것을,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쭉 뒤에 설명된 딱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죠. 문제는 뭐냐면 이 설명을 다 듣고 그들이 아니 당신은 요셉의 아들인데 어째 하늘에서 내려오느냐, 그러면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떠났다 안 떠났다?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표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없어서 예수님, 원래 불신자들은 안 믿어요. 저는 그래서요, 이런 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저는 믿거든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떠나라고 내치도 안 떠납니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부른 그 사람은 100가지 시험 들어도 교회 남아 있습니다. 100가지 아니라 10,000가지 시험에 들어도 교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이미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 이렇게 교회에 올 수도 있으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은 그들이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전 지구 인구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을 다 믿을 것을 생각하지만 시간 지나면요, 우리가 그때 헛것을 받는 이란다니까요. 우리가 그때 뭐 착각했는 이란다니까요. 절대 여러분 표적이 없어서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뭐가 없어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수준 가지고는 예수님 못 믿어요.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런 수준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썼죠. 우리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나의 기준을 딱 잣대로 돼버리면 말씀 믿을 줄 있습니까?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내가 잣대 중심이면
그래서 내가 잣대의 중심이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니까 자기 기준의 잣대에서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표적을 안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그만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다가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랍니까? 또 표적을 보여달라잖아요. 또 표적 보여달라.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안 믿기로 된 사람은 안 믿는다. 안 믿게 되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 부른 자들만 아버지께로 온다. 아무도 내게로 못 온다. 이럴 때 저는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 상당히 좀 자유를 얻었어요. 그렇다. 하나님은 제자교회에 보내기로 작정한 사람은 제자교회에 보낸다. 뭐 우리가 잘해주고 친절하고 우리가 상냥하게 안녕하세요 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거다. 이거는 그게 아니다.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이 남아있을 만한 믿음이 되면 남아있는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제자교회 올 사람이면 오게 돼 있다. 이건 뭐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오고 내가 애쓴다고 남아있고 이것도 아주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다. 인본주의 생각이다.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차가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교회 차가 없냐고. 우리는 차 없어도 교회 오는 신앙이라고 내가 그랬죠. 우리는 교회 차가 없어도 다 교회 오는, 교회 차를 가지고 나르는 신앙, 날려오는 신앙이 아니라고, 실려오는 신앙이 아니라고. 교회 차가 없어도 다 오는 신앙이라고. 이랬더니 그거 참 좋은 신앙이라더라고요. 저 말이 맞거든요. 교회 차가 쭉 나르면 안 나눠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오겠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패거리를 모을 수는 있어도 진짜 제자.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도 제자교 이름 참 좋은 이름이에요. 제자만 남는 교회.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목사님 교회는 제자만 있네요. 제자만 있네요. 예, 제자만 있습니다. 예, 제자만 있습니다. 그들이 말해요. 제자만 있네요. 예, 제자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세미나 같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제자교회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 바꾸자고 말하는 이유가 그 말이에요. 제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도 가라지는 있어요. 어느 교회든 가라지는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 나오면 제자교회는 제자만 있네요. 예, 제자만 있습니다. 제자만 있습니다. 그 부러가지고 교회 바꾸자고. 내가 제자교회하고 목사님이 늘 편한 교회 오시라고 그러길래 이거 골통도 많은데 안 옵니다 하고 내가 말았죠. 그죠?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찌됐든 간에요. 표적과 기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안 온다. 안 믿는다. 아니. 표적을 보러 온 사람은 표적 사라지는 날 사라집니다. 기적을 보러 온 사람은 기적이 사라지는 날 사라집니다. 얻어먹는 거 바라고 온 사람은요. 얻어먹는 거 끝나는 날 사라집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남아있을 사람은요.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제가 성경을 강조하지 않는 시간표가 올 때까지는 남아있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게요. 참 저는 성경을 깊게 이렇게 보아지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성경 읽으면서 더 신약은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읽을 때보다 올해가 제일 은혜가 돼요. 올해가 제일 말씀에 뭔가 더 깊은 것을 깨달아지고 그래도 뭐 더 깊은 것은 여러분이 모르는 걸 깨달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은혜를 더 깊게 받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더 저는 어제 아침에 딱 성경 읽고는 오늘은 난 기도하지 않겠다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만큼. 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 바라고 예수님 찾아왔고 뭐 해주길 바라고 예수님 찾았잖아요. 나 오늘 절대로 예수님한테 뭐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거 역사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절대 안 하겠다. 저는 어제 진짜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겠다. 예수님 자체를 사모하고. 그죠? 그 어제는요, 무슨 기도 제일 많았냐? 저도 지금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몇 가지 있거든요. 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역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내게 큰 은혜 안 주셔도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어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제일 많이 했던 기도. 주님은 나를 우리 교회 부흥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기도가요. 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대부분의 실패했던 사람들이 뭔가를 바라고 뭔가 얻기를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다가 전부 다 낙심합니다. 그 맞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너희도 갈래? 이때 이 성질급한 베드로 참 마음에 드는 베드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딱 말씀하십니까? 68절 보자. 68절 여러분 시몬 베드로 대답하되 여러분 이름 넣어서 윤성주가 대답하되 이름 넣어서 시작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참 베드로가 멋있게 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죠? 이런 거 보면요 이 베드로도 이렇게 업다운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죠? 위로가 되죠, 그죠? 이러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막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이해가 되죠. 어쨌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만약에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더 성경 강조 많이 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 있으면 그쪽 교회로 가세요. 그쪽 교회로 가세요. 진짜로요. 나는 내 안일과 나의 미래보다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과 더 건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가르치는데요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문제는 이상하게 가르칩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경 강조한다는데요 이상하게 가르쳐요. 진짜 이상하게 가르쳐요. 그런 때에 우리는 이상하게 성경 가르치면 안 됩니다. 딱 성경 말씀 그대로 딱 그대로 이해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저는요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수준에 맞도록 깨달아서 성장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앉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도록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함께 성경 읽는 그죠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부분을 조금씩 깨달아서 영적인 지식을 채워 나가는 거죠. 나머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이런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되고요.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만나면 전도하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수준에 맞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고 성경이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되지.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런 말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 필요 없다. 오직 성경만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표적과 기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표적과 기사를 구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믿음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그리스도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면 자꾸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 뭐 나의 모든 게 뭐 좋아지 이거 자꾸 하면요 결국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집니다. 고난과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지는 것은 참 복음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과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참 복음이 아니다. 고난과 십자가 있는 복음이 참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시원찮게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난도 한 번 안 받고 책망도 안 받고 욕도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표시를 안 냈으면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거 표시내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그죠? 이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다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표적이 없어서 기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근본적으로 선택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조금 기도를 짧게 하겠습니다. 25분까지 한 20분 남았네요. 20분 5분까지 오늘 정말로 말씀도 생각하시고 우리 캄보디아 다음 주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문제도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이 있다면 특별히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25분까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